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8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의 홉킨스라는 한 도시에서 한 아이스크림 가게인 데어리 퀸에서 일하는 조이 프루삭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앞 못 보는 분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는 지갑을 열면서 20불짜리 지폐를 떨어뜨렸습니다. 뒤에 있는 여자분이 그 20불을 주워서 자기 지갑에 넣었습니다. 떨어뜨린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 몰랐죠. 그때 카운터에 있던 이 조이 프루삭이라는 청년이 그 여자분에게 20불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내가 떨어뜨린 거라고 소리 지르며 나를 도둑 취급했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 지갑을 열어 20불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앞 못 보는 분에게 다가가서 그 20불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본 한 손님이 데어리 퀸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글로 써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이메일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급기야는 뉴스를 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어리 퀸의 원소유주인 워렌 버핏까지 알게 되어서 이 청년을 다음 주주총회에 초청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작은 사건이잖아요? 이 작은 사건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비록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한 이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신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때로는 속고 속이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이득 앞에서 해나가면서 이렇게 섞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그 영혼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벗어야 할 옛사람 마지막 시간으로 거짓말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니다. 너희가 서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너희가 서로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결정적인 표지가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전체의 흐름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오늘 이 말씀의 흐름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도드라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차례에 걸쳐서 벗어야 할 옛 사람으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는 목록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8절 보십시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목록이 나오는데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목록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 거짓말은 목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서 독립된 구절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만약 목록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 이렇게 목록의 하나로 취급했어야 하는데 오늘 이 거짓말에 관해서는 따로 떼어서 9절에서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거짓말을 버렸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도 보시면 바로 그 앞절 24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시면서 곧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너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거든 이제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염두에 두시면서 특별히 거짓을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악한 행위가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믿음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교인과 교인 사이가 갈라집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탄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사탄이 무서운 악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깜짝 놀라고 두려워 도망갈 악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핵심을, 마귀의 핵심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통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는 곳마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의 형태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인류 역사 최초의 거짓말의 씨앗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뿌립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파괴되었습니다. 관계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형제 관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거짓말함으로 주인 보디발과 종 요셉과의 관계가 끝장났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짓말의 해악은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의 말을 던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거짓말의 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영혼에 심겨져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거짓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씨앗이 자라 결국 자신의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거짓말을 하던 사람에서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닌 것 다 거짓말입니다. 유학을 갔다 왔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학위를 받은 것 다 가짜입니다. 경력을 쌓은 것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통할 때까지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밝혀진 후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비루한 거짓말과
자기 변명으로 거짓말의 산을 쌓아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믿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비극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속여 넘겨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여서 넘겨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작은 거짓말이 이어져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이 만든 그 거짓말이 자신의 모든 현실을 집어삼켜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결국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닮아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절벽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삶의 습관 속에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하여 그 거짓말을 선택하고 거짓이 습관이 되고 결국 그 거짓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 거짓의 장소, 바로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이득이 걸린 문제 앞에서 여러 사람들과 거래하며 장사하며 비즈니스하시며 또 사람들과 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 따지기도 하시며 일상의 삶을 살아오신 성도들께서는 경험해서 아십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당시 최고의 첨단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못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정직하여 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며 정직한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스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직한 자를 찾았으나 그도 그리스의 골목길에서 정직한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세의 저자 바스칼도 탄식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정직한 사람 3사람을 찾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워낙 거짓되어서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우리도 죄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우리도 거짓말에 가담했고 세상의 거짓말에 하나의 거짓말들을 보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하지만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그랬으나 너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신앙인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복만을 구하며 인생을 살며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때는 너희가 그랬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며 위로 향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 이제는 너희가 거짓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9절과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가 서로가 강조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웃고 가십을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우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께서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눌까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인사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진실만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잠언 6장 16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가지 7가지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중에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가지 중에 4가지가 거짓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면 우리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의 일에 가담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짓을 버립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끊어냅시다. 어떻게 거짓말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답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맹세를 통해 자기 말에 무게를 실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하는 말이 참된 것이라고 사람 앞에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다른 거룩한 것에 힘을 빌려 사람에게 자기가 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 하는 맹세하는 습관 자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사실이면 이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단순하고도 진실되게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악이 추상명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각주 1번 보시면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악한 영적인 존재, 성도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넘어 뭔가를 더 주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악한 자, 즉 사단에게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단순하고도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서 더 지나서 더 어필하려고 하고, 그리하여 꾸미고 덧붙이고,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여 이것저것 덧붙여 말하면 사실 아닌 것들을 끌어다 말하게 되고 상대를 조작하려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저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아도 제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사실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추측하고 꾸미려 하고, 그리하여 반대 의견 가진 분들을 공격하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말의 실수로 이어지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진실되게 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언어 생활을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거짓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식이 내 책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만약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은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전형적인 예가 어떤 겁니까?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이게 전형적인 예잖아요. 엄마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죠. 야, 엄마 없다 그래.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책임 회피죠. 이게 애교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단순하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고 진실되게 말하면 돼요. 바빠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서 벨이 울리는 걸 알면서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지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그 일의 잘못이 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 내 책임이 아닌데도 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어느 정도 잘못된 일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으면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하고 진실되게 내 책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길, 아주 간단한 길, 아주 빠른 길, 단순하고 진실되게 말하면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단순하고 진실된 언어 생활을 우리 모두 배워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할 때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성취, 또 자녀들의 삶, 이런 것들을 과장하고 과시하려고 할 때, 이게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소위 뻥을 튀기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뭔가요? 과장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참모습보다 부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나된 모습 그대로면 돼요. 거기다 부풀리고 덧붙여 내가 더 그럴싸한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칭찬도 사실에 기반을 두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도 사실이 아닌 것보다 지나치게, 사실인 것보다 지나치게 칭찬하면요, 그건 거짓말로 이어지고, 칭찬으로 그 사람을 조작하려는 의도,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의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칭찬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아첨이나 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덕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혀를 깨물어서라도 나의 이야기가 가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의 경우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또 주변을 좀 보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과장과 거짓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막 정신없이 기쁘게 얘기하고 장단 맞춰주다가 거짓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예화집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옛날 중국 주나라의 12대 왕인 유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포사라는 여인을 굉장히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사라는 여인은 좀처럼 웃지 않는 여인이에요. 웃지를 않아요. 유왕이 사랑하는 포사를 웃기려고 해도 도무지 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하여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서 어느 날 봉화대에 횃불을 올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횃불이 타오르자 지방의 영주들이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허겁지겁 군사를 모아서 그냥 이 왕에게 달려왔어요. 이를 본 포사는 호호호 아이 우스워라 하고 웃었습니다. 유왕이 대단히 흡족하여서 열흘이 멀다 하고 이 포사를 웃기기 위해서 횃불 올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전쟁이 났는데 더 이상 영주들이 오지 않습니다. 야사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려 해도 반드시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머라는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진실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함께 웃자고 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진실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선한 목적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한말 조선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게으르고,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당신이 꿈속에서 거짓말하였거든 깨어나서라도 반성하라. 꿈에라도 거짓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절대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재판받으실 때 당신 자신을 향한 장황한 변명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거로 고발당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를 본 빌라도가 기이하여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십니다. 공의회에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는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단순하고도 진실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일절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물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순하고 진실되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그들을 칭찬하거나 아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질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판해서 얘들아 쟤네들 좀 봐, 뒤에서 비판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뒷담화를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자에게 다른 제자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꾸밈 없이 진실한 말씀만 그 사람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술에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꾸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단순하고도 진실된 말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거짓되고 아름다운 말을 꾸미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도는 너무나 불순합니다.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을 핑계대며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내 자신의 영혼에 거짓말의 씨앗을 뿌려오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무력함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위를 바라보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간구하며 주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서 거짓말을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단순하며 진실된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의 모든 입술에 더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단순하고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해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1, 2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의 입술 속에 거짓말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아니라고 단순하게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그 사람 앞에서 진실